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게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13번 자연과 환경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성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만을 사랑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부정과 불의와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혹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지치고 연약해져서 낙심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늘은 너무 푸르고 날씨는 너무 밝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어둠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하여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아버지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휘몰아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나를 낙심하게 하고 아버지 나의 갈 길을 막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알고 당당하고 기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아버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아버지 주님 이 빛대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천군 천사로 통하여 아버지 둘러인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두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위로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주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은 20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연합속회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4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억하고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이란 말은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인가를 넘어서 어딘가를 향해 건너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해 건너가느냐?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건너갑니다. 그럼 무엇을 건너서 갑니까? 물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물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제로 실행하십니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또 홍수가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노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 이후로 이 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깊은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서슬이 펄은 파라오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다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인가 하는 생사의 기로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살 길이 열립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물은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건너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건너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의미 있게 보려면 이러한 건너감이 단순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도약, 새로운 거듭남,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 건너편이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라고 그랬죠? 가다라 지방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너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할 그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지금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 건너가라, 너희도 따라서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야 됐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의지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죠?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던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병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거기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부터 내가 저 능력 있는 예수님과 친해져서 저 예수님과 함께해서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는 그러한 야망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한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애워싼 이 무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저 건너편으로 가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라면 저 무리들과 같은 마음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이 서기관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기 이전에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펜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펜으로 그런 자료들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단순히 필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익힌 이 권위 있는 학자들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면 뭐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 서기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율법적인 특별한 가르침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움이 그저 배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움은 순종을 위한 배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실천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그 똑똑한 머리를 나쁜 곳에 쓰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식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와는 다르다. 난 저 무리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월감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앞으로 나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 지금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러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서기관이 기대한 것처럼 편안하고 안온한 곳에서 어떤 지식의 욕구만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희생이 필요하고 순종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도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순종과 이 순종의 길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쉽게 말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며 사는 일입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며 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도 이제 일과를 마치면 되돌아갈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막 하늘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면 되돌아갈 둥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왜냐?
이 땅에는 예수님이 머무를 거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처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모험을 떠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처 없이 순례하는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계속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가 더 낫겠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며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장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좀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식된 도리를 좀 다하겠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제자는 정말 효자구나,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책임을 아들의 가장 신성하고 우선적인 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에 미리 걱정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미래로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 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그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때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 이때에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 바다를 건너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다스리는 곳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곳을 향해서, 죽음이 끝인 곳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건너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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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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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세대레네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내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깼네. 일할 수 없는
안에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비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